316쪽쯤에 있습니다.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고백을 담아드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찬양,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은 성경은 이 효를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정말 부모의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이거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이 유교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의 그 도덕 지침이라 그럴까요? 대표적인 그 도덕 지침 보면 삼강 오륜 이겠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들, 또 자식과 부모는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의자강, 부자유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양의 문화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도리로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십계명 중에서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 지켜야 될 도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가 있고 또 사람을 향한 계명이 6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 이제 어버이시면서 또한 우리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또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은 상황이 되면은 하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또 그 부모님이 옳으면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이 자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거나 의견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죠. 그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생애, 이 12살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나사렛에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살 때 그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것이 옳다,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육신의 이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님께 그 사랑과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잘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부모님은 이 땅에서 단순히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부모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부모의 역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그런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또 우리가 동시에 두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이것도 동시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부모님께 우리가 잘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2절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윤리의 덕목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덕목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100마디 말보다는 육신의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원만하고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0계명의 뒷부분, 그 6계명의 첫 부분이 결국 사람을 향한 것이죠. 이게 다 6개가 전부 다 사람을 향한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 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이와의 관계가 원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잘 대해주지도 못하고 또 존경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 만약에 그런 부모였다면은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자녀들 중에서 이 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청소년기 10대에 혹은 또 20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아마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은 이제 부모님이 가부장적이거나 혹은 또 이 경직된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이런저런 상처를 받은 분들, 과거에 그런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라,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지만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부모님과의 그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 보기에 부모님이 이제는 좀 초라해 보이고 또 나에게 상처만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부모님이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르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부모님도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죠. 가난한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대리자인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께 핀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이 이제는 기력이 쇠하시고 또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행동하는 것들이 조금씩 느리시죠. 그리고 또 기억력이 자꾸만 이제 쇠하시다 보니까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맨날 같은 소리 반복하신다, 그거 말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신이 현재 이 모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한탄하는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때로는 부끄럽고 또 자녀들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분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의 계명이 특별히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10가지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만 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렇다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덧입고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받는 진짜 복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도 이 땅에서 잠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복들은 그 영원한 하늘의 복에 비하면은 부수적인 것들이죠.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들은 그냥 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수적인 복,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복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잠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는 복이 신령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복을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도 좋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도 좋지만은 저는 당장 이 땅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다른 어떤 관계의 복,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믿음의 자리에서조차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늘에 속한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 부모 공경을 말하면서 유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플러스 영원한 복에다가 보너스로 이 땅의 복도 덧붙여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부모의 뜻에 따라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당연하고 맞지만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떤 단서를 달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모에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명령이, 그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부모의 뜻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부모의 뜻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리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 역시 또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본성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 부모도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그것을 다도히 거절하는 것이 우리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령을 하고 뜻을 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그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그것이 거스릴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설령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또 부모님께 오해를 받고 너는 왜 그렇게 부르자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핍박과 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견디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모의 뜻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자주 하는 그게 뭐냐면 이제 제사와 관련된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부모와 또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고 심지어 이 제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은 물론 이제 핑계 중 하나겠지만은 자기 집안이 장손 집안이다, 대대로 제사를 모셔야 되는 집안이다, 1년에 제사가 몇 번씩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분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 한국의 이 효 사상에서 이 제사는 굉장히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제사를 효도 차원으로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제가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혹은 또 그 형제들,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과 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끊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타협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고 또 형제들과의 그런 어떤 마찰을 피하고 가정의 화목을 지킨다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제사 때만 잠깐 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제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잠깐 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 신앙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타협할 것이 못 됩니다.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제사상에 마음은 제가 하나님 섬기지만 제가 잠깐 이 시간만 눈 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계명,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 모든 것들을 다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내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야 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신다고 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서로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편하게 부모님을 지옥 가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들에게 그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귀찮아하고 싫어하시더라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절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떤 반항하는 태도나 또 무례한 언행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약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더 겸손하게, 더 설득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우리가 희생이고 복음을 위한 어떤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시고 이미 실천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저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권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권면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혹시 아직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건강해지고 그분들이 잘 살 수 있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인생 정말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부모님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이제 노후를 좀 편하게 사시라고 좋은 집, 좋은 어떤 옷과 또 보석들, 혹은 산의 진미, 그런 것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보다 영생,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것들을 주는 것. 물론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대로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보다 더 귀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주 찾아가 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찾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안부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야 우리 이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고 또 목소리를 듣고 하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제가 이 아들을 좀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 아들이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보고 싶은데 이 녀석은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학교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히려 이제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하면은 겨우 받고 또 짧게 그렇게 길게도 통화도 못하고 짧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보면서 저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르신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제 자녀들 손주들을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이게 이제 이 해석하기에 나름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녀가 오면은 두 번 반가운 거잖아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두 번 반가운 것이다. 그러면은 자녀가 정말 부모님을 그렇게 찾아뵙는 것은 부모님에게 한 번 찾아갈 때 두 번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꿈보다 해몽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중요한 일을 우리 부모님과 한번 상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용돈 안 주고 맛있는 것 안 사주고 이럴 때가 아닐 것입니다. 어떨 때가 가장 섭섭한가? 이 자식들이 이 부모니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이럴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 또 뭐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다가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또 이제 형편이 조금 예전만 못하니까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이제 얘기도 해주지 않고 물어보면 겨우 뭐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자녀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자녀들이 인생의 여러 중대한 일을 결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묻거나 또 의논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 과거와 달리 이제 자녀들에게 다 일임하지 않습니까? 야야 네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상의할 때 그렇게 많이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아직도 나를 인정하구나. 아직도 나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참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의 나이가 90이 넘고 100세가 넘어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 작은 배려가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선물이다라고 말하지만은 또한 반대로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께 순종하되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